사흘 만에 부활했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있으면서 보충 수업을 했습니다. 그 보충 수업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보충 수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이제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늘로 올라갈 때에 전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입소식, 환영식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호기심 많은 천사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에 다 이루셨다고 했는데 3년 반 동안에 그 모든 일을 어떻게 다 이룰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대답은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천사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다시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의 큰 뜻이 그 3년 반 동안에 다 이룰 수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뜻이 3년 반 동안 어떻게 다 이룰 수 있습니까? 하고 이 천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래, 나는 12명의 제자를 선택해서 그들에게 모든 일을 위탁했다. 나는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해서 그들을 훈련시켜서 나는 내 모든 일을 그들에게 다 위탁했다. 모든 천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지구에는 몇십억의 인구가 있는데 12명을 가지고 어떻게 인류를 변화시킵니까? 하면서 저마다 웅성거리면서 이 예수님이 말한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주님의 조용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그들을 믿는다. 나는 그들을 믿는다. 나는 그들을 신뢰한다. 나는 그들을 신뢰한다. 그들을 믿고 그들을 신뢰하고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가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의 큰 뜻이 완성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참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다 똑똑한 사람도 아니었고 다 대학교 나온 사람도 아니었고 부자도 아니었고 그 지역의 유직급들도 아니었고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도중에 있는 사람은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저 사람이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벼락을 내려가지고 저 사람 좀 혼내주세요. 아주 성질 급하고 그런 이 제자들도 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에 십자가 지지 말라고 만류한 사람도 있었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에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제자들, 그런 성품, 예수님 어려움 당할 때 다 도망가 버린 그런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전 세계가 구원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그 12명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2명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이제 다 도망쳐버린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다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갔지만은 다시 성령으로 너희에게 찾아와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이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다 이렇게 집합하면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유언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이제는 떠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오늘 이 18절, 1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19절 말씀으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하게 됐습니다. 유언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살아 계실 때에 유언을 하세요. 유언. 그래서 어느 교회는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지금 자녀들은 다 서울에 가 있어요. 근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카메라를 딱 대면서 자녀들한테 유언하고 싶으면 유언 한번 해주십시오 하고
이 유언장을 미리 다 녹음을 해놔요. 그리고 장례식을 할 때에 그 어머님, 아버님이 교회 생활했던 것을 다 이렇게 사진을 찍든가 동영상을 찍든가 해가지고 이러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사회생활하는 것, 그것을 이 영상으로 다 담고 그것을 보여주고, 마지막으로는 이제는 어머님, 아버님이 유언합니다. 살아있을 때 유언해요. 그러면은 그 자녀들이 그 광경을 보고 너무 좋아하고, 어머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으니, 아버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으니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나 유럽은 이 법적으로 40이 넘으면은 법적으로 다 유언장을 쓰게 돼 있습니다. 유언장. 만약에 내가 유언장을 안 쓰고 돌아가시게 되면은 그의 모든 재산은 사회가 다 허는 사회에다가 다 기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미국이나 이 유럽은 40이 넘으면은 다 유언장을 써가지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언이라는 것은 이렇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한 유언이 무엇인가? 그것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오늘 19절, 20절 말씀 보면은 동사형, 움직이는 그 단어가 4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가라, 가라. 두 번째는 제자를 삼으라. 세 번째는 세례를 주라. 네 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서 핵심적인 그 단어는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3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먼저 가라. 두 번째는 세례를 주라. 세 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작업을 통해서 제자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포켄다이크라는 그런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를 2가지로 설명했다. 교회는 2가지인데, 첫 번째는 모이는 교회고, 두 번째는 흩어지는 교회다. 왜 모이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내 죄 사함 받기 위해서, 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모여서 내 죄 문제부터 모든 근본적인 문제까지 해결 안 받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까지 모이는 이 예배를 통해서 받게 된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 모이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모든 축복을 받고 우리가 현장에 나아가서 그것을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그러니 흩어지는 그런 교회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모이는 교회만 있는 것은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3,000명, 5,000명, 10만 명 교인이 모였다. 이것도 중요하긴 중요하지만은 모이는 교회만 자랑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흩어지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 사람이 가정에 가서 내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을 가정에 이렇게 베풀고, 직장에 가서 직장을 베푸고, 사회에 가서 사회를 베푸는 그런 이 흩어지는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 초대교회도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은혜 받고 변화받고,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까지는 간절히 기도하라. 그러면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의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은 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히 경험받게 됐어요. 너무 초대교회 모습이 좋습니다. 서로 교제해요. 어려움 당한 사람 있으면 서로 기도해주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이 목사님 앞에 자기 논과 밭을 팔아가지고 가져가지고 예수 때문에 재산이 없는 사람을 같이 나누면서 한 사람도 어려움 당하지 않고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늘 말씀을 묵상하고 늘 기도해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가 계속 부흥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뭐냐? 그들은 흩어질지를 몰랐어요.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라 했지만은 너무나 자기들끼리 좋으니까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잊어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 이 열 황제를 통해서 그들에게 핍박을 주게 됩니다. 그 핍박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이방 나라로 흩어지게 됐어요. 각 나라로 흩어지게 됐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인다고 하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흩어지게 됐어요. 그 사람이 흩어지게 될 때에 이 에베소에 가면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지역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돼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할렐루야. 빌립보에 가면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빌립보 지역이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져 버려요. 놀라운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모이는 그런 교회, 내 문제, 내 갈증,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는 그것으로만 만족하면은 그것은 절대 건강한 교회가 못되고 반드시 흩어지는 교회가 되야 한다. 그래서 가정에 영향을 끼치고 직장에 영향을 끼치고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될 때에 그것이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완성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라 모이기만 힘쓰지 말고 이제는 너희들이 풍성한 축복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셨고 너희들은 받았다. 이제는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라. 그러나 많은 사람은 이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말이에요. 썬데이 크리스찬들. 주일날만 교인이고 월화 토요일날까지는 교인이 아닌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어요. 썬데이 크리스찬.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많이 배우고 내가 변화되고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서 가정에, 직장에서, 사회에서 영향력 끼치는 그런 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몰려오는 것만 자랑하면 안 돼요. 저 교회 가면 의식이 바꿔진다. 저 교회 가면 철학이 바꿔진다. 저 교회 가면 가치관이 바뀌어진다. 저 교회 가면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편지가 되고 예수님의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을 자랑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전도가 중요하지만은 가라 하는 것은 가서 전도하라, 전도지 나눠져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제자를 세우는 것 중요하고 현장에 보낼 목적으로 제자를 훈련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나중에는 이제 이 알파 같은 거 올라갑니다. 알파는 우리가 이 최선으로 초신자들을 섬겨줍니다. 먹을 것도 최고로 대접해주고 선물도 주고 사랑도 해주고.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지금은 너무나 사랑이 없는, 사랑의 이 갈증 가운데 사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초신자들 오면은 그 사랑의 풍성함으로 그들을 섬겨서,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알파하고, 이제는 그 알파가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교도소에 가서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교도소에 있는 사람을 섬겨주고 양로원에 가서 섬겨주고, 할렐루야. 이렇게 이 찾아가는 이 현장에 찾아가는 그러니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를.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하라. 복음을 제시해서 천당 가게 하라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세례를 주라. 교회 나와서 당신 예수 믿으면 천당 갑니다. 거기에만 포커스를 두지 말고 교회에 데리고 와서 예수 믿게 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주라. 세례란 것은 뭐냐 하면은 두 가지 이 세례가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내 죄를 씻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 받으면은 우리를 정결케 하고 죄를 씻어내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런 세례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세례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연합. 예수님과 나와 연합을 세례라고 그래요. 세례. 그래서 이 영어로 세례를 이 밥티조라고 합니다. 밥티조. 밥티조. 그래서 이 밥티즘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밥티즘은 이 헬라어로는 밥티조라고 하는데, 밥티조는 이 침례를 말합니다. 침례. 그래서 이 원래는 최초의 세례식은 이 물속에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도 물속에 머리까지 들어가 가지고 나오는 것, 이것이 이 성경의 세례였어요. 그것을 밥티조, 침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례를 받다가 영하박 20도 30도 되는 그곳에서 이 침례를 받다가 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도 있고, 나이 드신 분들은 호흡곤란으로 또 이 침례 받다가 죽는 상황이 있고, 그래가지고 각이 교회 파마다 세례 받는 것이 틀립니다. 세례 의미는 똑같은데 그래서 어떤 교단은 우리는 그래도 계속 침례 받아야겠다 해가지고 목욕탕에서 뜨거운 물 들어가가지고 또 이렇게 침례 받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침례 받는 있고, 또 누토교에서는 이 관수입니다. 관수는 뭐냐면은 물을 뿌립니다. 물을 이렇게 뿌리면서 이렇게 세례를 줘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옷을 아주 이상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물을 탁탁탁 뿌리는데, 이것을 관수라고 그래요. 관수. 우리 이제 개신교에서는 손에다가 물을 딱 대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해가지고 이렇게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원래는 침례였지만은 그러나 그 침례를 통해서 이것이 사람에게 잘못된 것이었는데, 침례는 하나의 의식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침례의 원래 의미가 참 중요하다 해가지고 이제는 관수, 또 이 손으로 찍어서 이제 하는 그런 세례가 있고, 또 이렇게 침례가 있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침례, 세례의 의미는 나는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예수 믿기 전까지는 내가 내 고집으로, 내 혈기로, 내 나쁜 습관이 나를 지배했지만은, 이제는 내가 예수 믿고 세례받음으로 이제는 나는 죽을 것이다. 이제는 예수님이 내 생애의 주인 되게 할 것이고, 내가 하고 싶어도 예수님이 하지 말라면 나는 안 할 것이다 하는 그런 결단식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주라, 이것은 뭐 침례를 주라, 관수를 주라, 또 이 손에다가 물을 찍어서 이렇게 세례를 주라, 그런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고집, 내 혈기, 내 맘대로 사는 사람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내가 살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결단식을 갖게 하라. 그러지 않고서는 너희들이 다른 삶을 세울 수 없고, 그런 삶을 살지 않고서는 가정과 직장과 세상에 나가서 이 영향력 끼치는 그런 크리스찬이 절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성도들이 고난당합니까? 다 축복받으면서 살고 싶은데 왜 고난당해요? 그것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죽고 예수가 살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데도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너무 똑똑해서 그럽니다. 너무 똑똑해. 멍청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별로 어려움 없어요. 그러나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어때요? 끝까지 내 의로, 내 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보니까 하나님이, 야, 네가 살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어. 그래서 그에게 어려움을 주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고집이나 안 좋은 것을 끊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누가 뭐라고도 내가 30년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나를 고치려고 하냐고 이렇게 했지만, 나이가 많이 드시면은 다 이렇게 고집 부리고 한 거 다 쓸데없다. 내가 괜한 고집으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었구나.
내가 이제는 고집 부리지 아니하고 나도 조금 양보하면서 내가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이렇게 세례를 주라.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이 고집이나 잘못된 것이 나를 지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지배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받지 않는 크리스찬들은 다 내 마음대로 살아요. 망아지가 처음부터 아주 좋은 말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다 망아지로 출발해요. 어떻게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런지 몰라요. 그러나 이 훈련사가 딱 그 망아지를 딱 훈련시키면은 그렇게 좋은 말로 딱 해가지고 잘 훈련받은 이 말은 왕한테, 장군한테, 그래서 이 멋있는 말이 된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와서 처음부터 그냥 내가 이 예수가 딱 나타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예수가 나타나는 삶을 사는 거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런 삶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훈련하는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예수가 살게 하는 그런 예수가 이 내 삶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하는 것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지식만 가르친 거 아니에요. 지식만. 많은 교회들이 지식만 가르쳐가지고 머리만 커가지고 교만하고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삶을 도와주라. 그 말 삶을.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배운 바 말씀을 그의 손과 발로 삶으로 행동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그 사람이 하나님 보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는데 그들을 잘 가르쳐가지고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옛날에 제가 시골교회 있을 때에 우리 집사님이 서울을 갔다 왔어요. 자녀 집을 딱 갔다 오더만 커피를 딱 타줬는가 봐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커피를 한순간에 그냥 탁 마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엄마 커피는 그렇게 먹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마시면서 이야기하면서 먹는 거요. 그러냐? 나는 잘 몰라갖고 그랬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딱 서울 갔다 와갖고 내가 귀한 거 갖고 왔어. 딱 해가지고 이 커피를 탁 타가지고 이 컵이 없으니까 대접에다가 이 국그릇에다가 탁 타가지고 주는 거예요. 아니라 다를까 그 할머니들이 처음 와갖고 귀한 것이요? 하고 다 한꺼번에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고 하더만 이렇게 조금씩 먹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먹여야지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요. 이야기하면서 우리 먹게 하면서 그런 말을 한 것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참 중요해요. 배우는 거. 제가 한 70년대에 저희 삼촌집이 참 잘 살았어요. 시골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삼촌집에 왔어요. 바나나가 참 귀하잖아요. 근데 그 바나나를 먹는데 껍질까지 그냥 꺼내서 먹으라니까 바나나는 껍질 이렇게 먹는 것이 아니라 까서 먹는 것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알려줬다. 우리가 어디 가든지 식당을 가든지 어디 가든지 잘 모르면은 이 잘하는 사람 보고 해야지 그냥 자기가 그냥 안 보고 내 마음대로 하면은 조금 창피를 당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사회생활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회에서 멋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은 먼저 배워야 됩니다. 배워서 그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말하는 것도 다 배워서 이렇게 가르쳐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이 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이 가르쳐 지키는 것은 이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배운 바 말씀들이 우리의 손과 발로 삶으로 행동으로 연결하도록 이렇게 도와주라. 한국 교회는 교인은 많은데 신자가 적다. 신자는 많이 있는데 제자가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말고 오늘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 만족해야 되고 예수를 닮기 위해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그런 크리스찬이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인격이나 성품은 하루아침에 바꿔지고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3년 반씩이나 예수님은 직접 훈련을 하고 또 그의 삶을 같이 살면서 그들에게 그 인격과 성품을 변화시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은 훈련들이 너무나 많아요. 옛날에는 훈련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교회 나와서 설교 듣고 기도하고 그러면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교회에서도 얼마나 훈련이 많은가. 상담 훈련도 있고 자연의 훈련이 참 많았습니다. 이 대화 훈련도 있고 또 이 아버지 학교 있어갖고 아버지가 그냥 아버지가 된 게 아니라 아버지다운 아버지가 돼야 진짜 아버지다 하면서 아버지다운 아버지는 이런 조건과 자격을 갖춰야 된다 해가지고 딱. 근데 어때요? 그런 조건과 자격을 갖추지 않고 아버지 생활함으로 얼마나 부인에게 상처를 주고 자녀들에게 상처를 줬는가. 그래서 내가 아버지다운 아버지의 덕목대로 살지 않고 내 안 좋은 모습으로 이 자녀들을 대함으로 상처가 많았겠구나 하면서 거기에서 반성하면서 이제는 내가 아버지다운 아버지가 되어야겠다. 어머니 학교도 있어갖고 어머니다운 어머니가 되어서 무조건 내 욕구만 채우는 그런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얘기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녀들의 마음을 먼저 이해해가지고 그가 마음껏 자기 역량과 이 달란트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이 좋은 어머니가 되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에도 공부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옛날에는 그냥 무식하게 막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모든 것을 배워가지고 이렇게 가정생활이나 교회생활이나 사회에서 이렇게 영향력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집을 짓는 것도 원칙이 있습니다. 아무리 집을 짓는데 막 수백억, 수천억을 져가지고 집을 딱 지어놓고 가서 시청한테 가서 허가 내주시오. 최고 좋은 재료를 가지고 했으니까 허가 내주라고. 그러나 그 설계대로 건축법대로 하지 않으면은 수천억을 지어도 안 됩니다. 안 돼. 대번에 이렇게 캔슬 당하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규칙, 그런 규칙, 훈련 아주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야 돼요. 옛날에 아시안게임에 임춘혜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달리기를 했는데 마라톤을 했는데 2등이 됐는데 나중에는 1등으로 바뀌었어요. 그때 당시에 1등한 선수는 베트남 선수. 근데 베트남 선수가 1등 했는데 트랙을 돌면서 나인을 밟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법을 어긴 것이다 해가지고 1등이었지만은 그는 밀려나게 되고 2등인 이 임춘혜 선수가 이렇게 1등이 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돈 과시하고 내 이 배운 학식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훈련을 잘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법을 가지고 법대로 우리가 딱 이렇게 해야 돼요. 법대로. 법이 참 중요하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톨릭은 의식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식, 고해성사나 그런 의식이 아주 많아요. 예배 가운데 의식이 한 80~90%가 돼요. 그러나 우리 이 개신교는 의식은 별로 없고 이 설교 말씀이 한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3분의 1.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 말씀, 이 하나님의 원칙, 이 법,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칙과 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법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왔는데 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걸 지킨다. 법을. 사람들이 법을 만들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법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자면 고르반이라는 법을 고르반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친다. 엄청 멋있는 말 같죠. 그러나 하나님께 바치고 또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법을 만들었는데 하나님께 바친 사람은 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해가지고
그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사랑함으로 다 물질을 바쳤습니다. 나는 이제는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와서 아버지가 와서 나 먹을 것 없이 힘들다 하도 나는 법을 지켰기 때문에 나는 그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너의 법은 잘못된 것이다. 십계명을 준 근본적인 뼈대는 뭐냐? 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 그것이 성경의 이 두 뼈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배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도 잘 듣고, 그래서 이 주일날이 52주입니다. 오후 예배까지 참석하면은 이 104번 설교 말씀을 듣고, 또 수요일 밤 참석하면 156번 설교 말씀을 듣고, 이제는 금요일까지 참석하게 되면 208번 설교 말씀 듣고, 새벽기도 밤만 나오게 되면은 390번 설교 말씀. 그래서 저도 새벽에도 주일날처럼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성도들을 잘 가르쳐야, 진짜 성도다운 성도로 잘 가르쳐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성도가 되기 때문에 이 말씀하면은 그냥 대충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잘 준비해서 잘 가르칩니다. 이 의식이 깨어있지 않고 기본이 닦아지지 않으면은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이 없이 내 고집이 있으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알아서 우리가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두 번째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가운데 교회에는 4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기본 훈련이 있어요. 기본 훈련. 기본 훈련이란 뭐냐면은 한 영혼이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수를 믿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 이제는 새가족반에 가게 해가지고 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다 하면서 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소개하고, 또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예배를 드릴 때에 묵도가 뭔가, 찬송이 뭔가, 기도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이 예배 순서를 가지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다, 또 이렇게 이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어떻습니까? 구원을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인가. 그러니 이 새신자 가족은 이렇게 처음에 교회에 오면은 교회란 것이 어떤 것이고 예배는 또 어떻게 드리는 것이고 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것은 어떻게 받는 것이다 해서 기본 훈련 때에 그것을 다 마스터하게 합니다. 두 번째 이제 이 단계가 있어요. 두 번째 단계는 이 확립 단계입니다. 확립 단계. 신앙의 성숙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받았긴 받았지만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바로 교회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받았지만은 내 안에 있는 이 상처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쳐야 된다. 예를 들자면은 내 가정 환경에서 이 거부를 당한 사람이 있어요. 거부. 쉽게 말하면 이 어머님, 아버님이 나를 낳고 돌아가셔 버리겠어요. 고아가 됐어요. 고아가.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은 나를 버리고 싶지 않았지만은 그냥 환경에 의해서 아들을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무섭냐 하면은 모든 사람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크게 되면은 직장 생활하게 되면은 사람을 믿지를 못해요. 저 사람도 틀림없이 지금 나를 잘해주는데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저 사람이 버리기 전에 내가 버리버리는 거예요. 여자를 사귀더라도 아주 진짜 사랑까지 가게 되는데 나중에는 그 사람이 먼저 버려버리게 돼요. 왜냐하면 틀림없이 이 남자는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해가지고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건강한 가정에서 살면은 그런 상처가 없고, 상처가 없을 때에 부인을 대할 때나 남편을 대할 때나 사람을 대할 때 바르게 대하는데, 그 상처가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서 사람을 대하게 되면은 나는 잘 대한다고 하는데 사람이 상처를 받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봉사를 하는데 이 앞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 두 번째 이 확립 단계에서는 먼저는 내 안에 있는 이 상처 같은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해서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그래서 너의 부모님은 너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너를 버렸지만은 하나님은 너는 버리지 않는다. 성경 말씀 보니까 이 젖먹이는 엄마가 너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눈으로 사람을 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따뜻하게 사랑한 것처럼 너도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대하고, 또 모든 사람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하면서 이렇게 그런 먼저 상처를 알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상처를 싸매주시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에게 대화하는 법이라든가, 무조건 대화하는 것도 아니고 대화하는 법을 잘 알려줘서,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진짜 잘해야 될 것인데, 그런 것을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런 단계가 2단계고, 이 3단계는 이제 우리가 세 번째 단계는 제자 정신입니다. 제자 정신. 그래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또 영적인 그런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열매 맺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자격을 갖춰야 되고 이러이러한 것을 내가 갖춰야 된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3단계고, 이 4단계는 뭡니까? 마지막 단계는 리더로 세웁니다. 리더로. 그래서 너도 이제는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된다. 네가 처음에는 다른 사람에게 세움받는 사람이 됐지만은 이제는 너도 당당하게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다. 멋있게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다.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사람을 맡겨서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 그래서 이 교회가 그냥 예배드림으로 이렇게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참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먼저 회복된 사람이 그들을 잘 섬겨가지고 나중에는 그들을 변화시켜서 다른 사람까지 다른 사람을, 어려움 당한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까지 만드는 그런 교회. 그래서 이 모이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준비해서 흩어지는 교회가 될 때에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 나는 그런 제자들을 섬겼다. 그를 통해서 전 세계가 바꿔질 것이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삶을 이렇게 보여주셨고, 또 나중에는 성령을 받으라 할 때에 그 제자들이, 베드로 제자가 있었고, 바울의 제자가 있었고, 요한의 제자가 있었고, 그래갖고 또 그 제자 가운데 또 다른 제자. 우리가 감자를 딱 뽑으면 어떻게 해요? 감자 잎만 뽑았는데 뿌리가 나오고 그냥 하지 감자가 얼마나 많이 열리는가. 나는 이 사람 한 명만 변화시켰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변화돼갖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그 사람이 변화돼갖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렇게 막 변화시키는 그런 이 생동감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고, 그런 생동감 있는 그런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비밀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보면은 교회론이 뭔가, 교회에 대해서 나옵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이. 많은 사람은 건물이 교회라고 그래요. 400억, 500억 해서 어떤 교회는 한국에서 제일로 큰 교회다. 연세중앙교회는 순복음교회보다 더 큰 교회를 쳤다 하면서, 또 큰믿음교회는 그 연세중앙교회보다 더 큰 교회를 쳤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물질로 엄청나게 힘듦당합니다. 나중에는 힘든 일 당해가지고 나중에 어때요? 그 사람이 교회 한번 안 나오면 평생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먼저 나온 변화된 성도를 통해서 그들의 도움을 받고 변화되고 회복이 된 사람이 나처럼 어려운 사람을 또 내가 섬기고 내가 세워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교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